우리 다섯 번째 특강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401페이지 401면 차에서 수면하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우리 다섯 번째 특강입니다. 오늘 교회는 본문에 나오는 무슨 교회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그 지역으로 가보면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지역, 당시 그 사대교회는 한 나라의 바로 수도였죠. 그 시대는 작은 나라들이 쭉 있었는데 사대 지역도 한 여러분 성과 같은 그런 곳이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식민지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나 다 똑같은 지역들이죠. 근데 워낙 지역적으로 난공불락의 지역이라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우리는 쳐들어와도 괜찮아라고 하는 안주함과 교만이 그 지역에도 있는데 똑같이 교회에도 그런 타락이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대교회는 아데미 신전과 같은 거대한 신전들이 거기 있고요. 처음에 가본 사람들은 저기가 우리 교회인가? 사대교회인가? 근데 계속 가이드가 안내하죠. 그러면 그 우상의 제단을 지나서 우상의 제단에 마치 굴뚝 저 뒤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가 사대 기념교회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을까? 버가모 교회는 초라한, 아주 초라한데 버가모 지역의 그 높은 산의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의 시내의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신전이 뭐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저 멀리 아테네 저 먼 외곽 지역에서도 다 보여요.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높게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죠. 다 우상의 제단들이에요. 제우스의 신상, 포세이돈, 수많은 우상의 신상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 그 파르테논 신전 아직 무너지기 전 신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신전 앞에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고, 여러분 돌 무덤 같은 그런 돌 언덕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가소로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승리하지 못했죠. 자, 오늘 우리 이 다섯 번째 특강, 이 사대교회가 주는 교훈을 먼저 보면 형식적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제목은 뭐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따라합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제목 정한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어요.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럼 죽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살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무한 교회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주님이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그래서 사대교회가 주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형식적 신앙, 즉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겉과 속이 같은 속사람이 움직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들은 사대 지역 자체가 지역적으로 마치 난공불락의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 그때는 전쟁이 많은 시대잖아요. 2000년 전은.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했던, 여러분, 이 안주함에 빠졌던 이 도시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2번이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디가요? 사대 지역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교회, 사대교회는 그 도시의 역사와 아주 같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야. 숫자가 막 늘어나는 교회야. 그래서 뭐를 받죠? 지역으로부터는 훌륭한 평판을 들어요.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왜냐하면 박해도 없고 이단,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교회마다 뭐가 많았죠? 성경이 아직 보급이 안 됐으니까 뭐가 많아요? 이단 문제가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 이단 사이비, 박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사대교회와 같은 타락의 신앙이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3장 1절을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자는 바로 주의 종이죠. 종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실상을 직시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시란 말은 직관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영적 실상. 예.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소문만 들었지. 그러면 북한에 살다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실상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너 자신의 영적 실상,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역동적 교회야.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대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예수님의 진단은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진단으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진단하셔야 돼요. 겉모습이 번지르한 치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죠? 주께서 왜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영적 교제가 무너진 교제예요. 세상으로 그 사대교회가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공업, 그 당시의 공업, 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된 도시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도시가 사대예요. 그게 여러분 부유해요.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별히 영적 교제를 안 해. 왜? 세상이 더 화려하니까, 세상에서 더 열매 맺을 게 많으니까, 영적인 것은 죽어 있으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진단할 때 너는 너의 소위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들은 사람들 앞에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 겉모습은 치장을 많이 해. 근데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마치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성도가 계속 늘어가는데
예수를 아는 자가 없어. 그럼 똑같이 사대교회야. 너희 겉으로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제 목적은 뭐예요? 너희는 살았다 한 교회지만 주님의 진단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는 진단이 중요해요. 오늘 먼저 영적 실상,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직관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적 실상을 직시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나의 영적 실상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칠애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면서 누가 나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면 되게 좋아해. 외형주의예요. 그럴 때 부를 때 영적 세계, 영적 진리가 있는 사람은 뭐요? 내가 과연 나는 사람들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부름을 받는데 나는 그에 걸맞게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쳐야 되는 거죠. 영적 실상이요. 사람들은 나를,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과연 교회에서 그 인정하는 것답게 내 손에 잡고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실상,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보는 눈이 보일 시자니까 보일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경계하라고?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이게 많아요. 외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의 번지르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셔서 영성대회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선교비로 도왔어요. 또 우리 아름다운 세계 선교회 뷰티풀 월드 미션에서도 많이 도왔어요. 또 어떤 장로님, 어떤 이사님들은 또 어떤 교회는 힘들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 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때 특별 목적 예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안에 이만큼 가지고 제일 행복했을 때 이만큼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 주는 분 있어요. 딱 하면 저래서 만나게 해주는구나, 이래서 만나게 해주는구나. 그럴 때 우리 선교위원회 임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는 참 아름답습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 드러나는 데는 잘 하는데 이름이 안 드러나는 건 안 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거는요,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총회나 선교회를 통해서 하면 이름이 크게 드러나요. 어느 교회에서 뭘 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렇죠? 내실이 중요하지. 누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하나님 안 알아주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실상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다. 오늘 1절이 반대가 되어져야 되지. 사대교회처럼이 아니고 사대교회 반대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직들의 너희의 일터교회는, 너희의 가정교회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다. 사람들은 볼 때는 죽은 것 같죠. 세상 일을 안 하니까, 세상적으로 매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적으로 묶이지 아니하니까 도대체 저분들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좀 그런 거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 혹시라도 안 들어보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어떤 친구들이 친구지만 꼭 목사님 부르죠. 목사님 언제 쉬어요? 잘 모르요. 언제 쉬어요? 주일날, 그 일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일요일 맨날 그렇게 종일 있는데 언제 쉽니까? 전 쉬는 날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우리 여기 탄현면에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도 지난달인가 안식월 2달 다녀오셨어요, 미국. 근데 여러분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나 그런 거요. 예. 그 교회 형편은 그렇게 안식월로 2달 갈 수 있는 거고. 예. 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두 주도 안 보내주잖아. 근데 괜찮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안식 안에 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은퇴할 때까지 안식년은 있다 없다? 막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지금까지 없었는데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면 몰라도.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 안에서 쉬는 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분이 힘드셔서 이제 목사님 좀 쉬세요. 놀러 갔다 오세요. 하고 돈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전화 온 거예요. 안 말 때는 전화한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서 은퇴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없어서 그분하고 친해서 계좌번호 당신이 달라는 것 중에서 좀 다오. 이게 받아가지고 보내줬어요.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적적하신데 사모님하고 좀 다녀오세요. 근데 사모님 다녀올 수 없잖아요. 사모님이 병원에 계시거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선배님이에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임 목사, 예.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울 때 감사하세요. 자기는 그때 나는 언제 좀 쉬나 했는데 지금 쉬니까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는다고. 그 교회는 서울 강북의 큰 교회예요.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예? 교회 아주 큰 교회고 또 사례비도 받으시고 해요. 은퇴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말씀 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도 해외 선교를 잘 안 하셨어. 그러니까 해외 선교라도 했으면 선교에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선교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쉬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물론 장로님, 권사님 다 은퇴 나이가 75세지만 우리 교회는 은퇴 나이가 있다 없다? 그 대답이 없어요. 장로님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다 일하시잖아요. 예. 우리 연습 장로님도 일하시잖아요. 어제 얼마나 일 많이 하셨는데 80이 되고 100이 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무슨 여러분 사실 은퇴는 누가 해야 돼요? 은퇴는 하나님이 너 상급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그만해라. 그런 사람만 은퇴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 교만처럼 겉은 다 인정하는데 속은 썩었어. 오늘 먼저 여러분 영적 실상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묘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아시죠? 요즘이야 다 화장해서 납골하지만 과거에 무덤들 무덤들 아시죠? 저는 저희 어머니 무덤도 그렇게 해놓은 거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사진 찍고 놓은 거. 나는 해외에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과에 여러분 회는 굳으면 세면보다 더 단단해요. 그 회 갖고 벽을 만들어 놓고 관을 넣고 그 위에다가 또 회를 칠해 버려요. 그래서 요즘 간혹가다 나오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조선 시대가 아니고 그 미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이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서 건조되어져서 말라져 버려. 얼마 전에 여기 우리 파평 윤씨들 묘에서 미라가 나왔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임산부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태아도 그대로 그 안에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MRI를 찍어서 왜 죽었나, 왜 그랬나 이런 걸 다 이제 알아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무덤 밖에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 썩은 냄새 하나 안 나지. 그런데 회칠한 무덤을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요? 외식하 불법이 가득하도다. 즉 형식적 보여지는 연기하는 신앙, 여기 외식의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두려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뭐는 있으나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어. 찬송은 있으나 찬송의 능력이 없어. 말씀을 받으나 사람의 말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경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사대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죠? 예배의 모양은 있어. 근데 하나님 만나고 안 갔어. 그냥 갔어. 내 혼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자유하는, 나 예배 드린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나 관계없어요.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 이끌려서 예배는 많이 드려요. 그죠? 짐승도 잡고 다 해요. 예물을 드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 속에는 정말 예배할 때 제물을 지금보다 예배가 더 쉬웠다, 어려웠다? 엄청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끝내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짐승에 전가해야 돼. 그리고 태워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형식적 예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럼 형식적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예배,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물에 된 데에 대한 나에게 진정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구약에 드리는 형식적 예배보다 우리는 더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을 그나마 뭐라도 해. 율법이라도, 여러분 이 외식의 행위라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마저 없어? 외식의 행위마저도 없고 내용은 아예 없고. 하나님은 뭐예요? 외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왜 그런 거예요? 그 모양만 했으니까. 기도는 흉내만 내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 찬송의 흉내만 내니까 찬송의 능력이 없어. 예배는 와서 앉았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네가 자리를 끊고 가지치기 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와 교제하고 네가 그렇게 여러분 이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 예배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라는 거예요. 너도 타락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오늘 사대교회처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뜨거워지면 따라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모양만 내는 신앙은 떠나가고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의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찬송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형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제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섞잖아요. 말을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부정적인데 계속 섞어 어느 날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하냐 오래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언어의 성향이 영적 실상이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저 사람은 성령이 살아있는 자야, 성령이 죽은 자야. 성령은 죽지 않잖아요. 네. 그 뭐죠? 내가 성령을 회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에 여러분 번역이 성령을 소멸한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요. 성령을 대적하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소멸되겠어요? 우리는 소멸돼도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지 않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 심령이 살아있는 자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사대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 실상을 직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사대교회도 장점은 있었어요. 예. 평판을 들었어요. 외적으로나마. 네, 여러분 내적으로 단점 이런 뭐예요?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너는 깨어나라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사대교회가. 근데 하나님 볼 때 온전한 것이 있다 없다?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지금 남은 것이라도, 따라합시다. 남은 것이라도, 자, 여러분 깨어 일어나 남은 것이라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너희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세우라는 거야. 각자에게 신앙에 여러분들에게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작은 장점을 그것마저도 살리지 못하면 우린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실상을 체험해요. 어떤 분은 찬송을 통해서 실상을 체험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실상을 체험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성향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도 임재를 느껴요. 오늘 사대교회의 두 번째는 영적 각성과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 영적 각성과 회복. 두 번째 메시지가 깨달음을, 그래서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는 말은 영적 각성, 내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아직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 끝나지는 않았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영적 뭐를 살려라? 영적 불신을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지금 남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뭐는 영적 불신이 남아있다는 거죠. 불신은 뭐죠?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면 돼요. 다시 불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는 왜 가는 겁니까? 내 뭔가 희미한 것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주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아직 희미하게 아주 작게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준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영적 각성, 깨닫고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자, 회복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시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뭘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늘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안 돼. 깨어있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그 첫사랑을 늘 생각하면 돼요. 첫 은혜. 첫 은혜를 생각해 봐요. 아, 그럼 내가 어떨 때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를 깨닫지. 난 도대체 첫사랑이 어디 가버렸을까? 네. 여러분 부부의 힘이 첫사랑 때처럼 산다 그러면 무엇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건 여러분 인간적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어떤 아내가 어떤 여러분 남편이 수백 번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죠? 계속 무시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예?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나를 수만 번 부인해도 끝까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사대교회가 두 가지. 예. 하나가 뭐라고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부었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시대에 모두 우상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상으로 가득했던 그때에 예수님의 첫사랑이 왔고요. 그 첫사랑 속에서 사대 지역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을 놓쳐버려. 왜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예배를 끊임없이 공예배. 하나님 내게는 예배가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뭔 예배가 그렇게 많냐?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뭐죠?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 예배. 우리 교단에, 우리 백석교단에 송도에서 가장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 백석대에서 제가 차 한잔 했는데, 이전에 우리 봉천동의 다른 교회,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신학교하고 훈련받아서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노회장 때 그때 담임 목사로 취임했어요. 그때 그분 그때 왔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송도 가나안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 교회는 매일 예배드려요. 나도 그날 감동이 와서 목사님 얘기하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볼까? 매일 예배한다니까. 매일 기도회 말고, 새벽 기도회 말고 매일 저녁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5명, 2명, 10명 이렇게 예배해서 송도에서 가장 큰 교회 2,000명 교회가 됐다니까.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일 저녁 하는 예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매일. 놀라운 것은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가정이 살아있고 일터가 살아있고 마치 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매일 예배는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 목사님, 김어철 목사님 말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새벽 기도를 없애고 매일 저녁 예배로 바꿔볼까? 아니 진짜 그렇게 제가 기도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마다 특징은 다 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는 매일 예배였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흉내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감동이 와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는 바로 영적 각성이 무뎠던 교회예요. 왜? 너무 부유하니까,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뭐가 가난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 3장 10절에 먼저 봅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로마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 아름다운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가정교회는 있으나 여러분의 집은 가정교회예요. 따라서 우리 일터교회, 여러분이 일하는 곳 사업장은 여러분이 일터교회예요. 일터교회는 있으나 가정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지. 즉 형식은 있으나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봐요. 13장 11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할지 내일 할지. 반대로 주님이 재림 전에 또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잖아요. 이 밤에 부름받을지 내일 부름, 누구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놀러가 있는데 와요? 주님의 재림을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배하는 곳에 임하세요. 다 놀고 있는데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예배하는 곳에 충만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든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셔서 구원의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릴 때가 언제냐? 내가 이러면 침상에 누워서 내 인생이 끝나서 내가 병고와 가운데 내 육신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아서 구원의 때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기를 알거니와 내가 인지 여러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대교회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언제 입혀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내가 사모할 때. 빛의 갑옷이에요. 세상의 갑옷은 여러분 아무리 갑옷이 좋아도 때에 따라서는 뚫어지고 갈라지고, 그죠? 폭탄 앞에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빛의 갑옷은 아무도 건질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로마서 13장 14절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대교회가 육신의 정욕으로 겉모습은 그렇다고 부자교회요 부자 성도요 다 모여서 화려해. 근데 그들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나태함과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나태함에 빠져서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자꾸 여러분 나를 치는 자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네.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다시 따라합시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오늘 아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우리 옷이 뭐죠?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의 보상.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에게 신앙의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요 어마어마하게 성도가 늘었어요. 우리 전체 퍼센트의 대한민국 전체 백성의 한 30%는 됐을걸. 십자가 꼽으면 그냥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뜨거웠다고요. 지금은 30%에서 전체 인구의 막 그냥 8%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천주교는 아니니까. 기독교 8%. 근데 과연 8% 안에 정말 오늘 사대교회 같은 형식적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구원의 문을 여는 구원의 때를 아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일까? 말 그대로 극소수예요. 다시금 오늘 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대교회에 다 망한 게 아니라 몇몇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옷도 더럽히면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럽히지 예배의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의 옷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여러분 예물의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이 예물의 옷과 여러분 이 모든 이 옷과 옷을 더럽히지 않냔 말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요. 근데 다 더럽히고 끝난 줄 아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몇 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너 누구누구 집사는 너 권사는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천사들 신부로 많은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인정 못 받는 자가 아니고 결국 여러분 사대교회 전체로 보면 그 안에 지도자들은 인정 못 받는 자들이었어요. 형식적 신앙으로 다 타락했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았나? 어떻게 체킹해 보면 될까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주님과 하는 모든 일이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도 사역이에요. 주님을 마주 보는 거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귀찮거나 힘들거나 불평이 나오면 내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내 본질이 그건데. 그렇죠? 네. 엄마가 자녀들이 밥 해주면서 짜증나면 엄마의 본질이 벗어난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돈 버는데 짜증나. 아버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을 위해서 자식을 키워야지. 그게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도 하는 일인데 사람은 당연하지 이성이 있는데 본질을 벗어나면 불평과 짜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일 같지만 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 안에 불평이 있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의 옷이 지금 덜 입혀지고 있는 거야. 예. 기도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어, 이미 덜 입혀진 거예요. 찬송하는데 행복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이미 덜 입혀졌어.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워, 이미 그 예물이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인데. 근데 다윗은 뭐였어요? 다니엘은 뭐였어요? 그 모든 상황, 절박한 여러분 마지막 막장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내 옷을 경건으로 더럽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몇 명이 있다. 아름다운 교회도 몇 명이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예수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나와 함께 다니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 성령이 동행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우상을 섬기는 자뿐입니까? 나 혼자 힘들어요. 나 포기해야 되겠어요.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주님의 네 눈에는 안 보이시나 하나님 몇 명 남겨뒀대? 7,000명 남겨놨다잖아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예물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도 뭐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 엘리야 시대가 아니요,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남겨놓은 자에 관심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가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주님이 남겨놓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겨놓은 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남겨놓은 자,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남겨놓은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주께서 증거하잖아요.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복이 된 자예요. 매 주일 예배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사대하면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사대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사대교회는 지금 몇 군데 있다? 딱 한 군데. 소아시아 트리키에 가면, 거기 가면 사대교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지금은 뭔 교회예요? 죽었어요. 벽돌만 남아있어요. 죽은 교회야. 그도 어디들 빌붙어서,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뒤에 빌붙어서, 신전 여러분 꿀뚝 뒤에, 신전의 식당이랑 꿀뚝 뒤에 붙어서 있는지도 안 보여. 그렇게 여러분 옷을 더럽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대교회의 교훈을 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활짝 열려서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니라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장 이런 무슨 게 뭐냐면 영적 수면제예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수면제를 먹어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자버리는 거야. 예배 안 해도 돼, 그냥 자버려. 눈이 그냥 가버려.
영적 수면제가 마귀가 주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 수면제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관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